컨디션.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가 강의 내용이 약간 좀 그렇게 가볍지 않아서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이번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성경을 좀 더 아주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본질로 핵심으로 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도 같이 됐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당신의 말씀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당신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앙과 성경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는 하지 않고요. 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글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뭐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의 하느님으로 인간을 사랑받는 존재로 세상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계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에 관련된 기록, 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오류 없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 사랑의 글 책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번에 걸쳐 특강은 이렇게 신화를 통해서 오늘 시간 참사랑과 거짓사랑을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서 사랑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같이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랑의 책으로 완성된 이 성경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확증받았는지, 여러 성경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도마복음서라는 책은 초대교회 때 그런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흉내낸 책이 있었지만 성경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가 그 책을 성경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랑의 책이 성경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확증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좀 아셔야 성경과 교회의 이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불신교 사람들은 좀 이성적인 면을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성경을 접근할 때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걸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과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성경 거룩한 독서에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룩한 독서로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을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반적 오해와 이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은 한 권 책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권인 거예요? 네, 71권이잖아요. 한 권이 아니라는 거죠. 개신교는 우리보다 몇 권이 적죠? 66권이에요. 개신교는 7권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 더 많은데, 책이 더 많은 거는 나중에 왜 책이 많은지는 이제 이렇게 특강 중에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실제로 인간 저자는 누구죠? 인간 저자가 누군지는 불분명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는 저자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경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의 책들이죠? 바오로 사도의 책들. 물론 분명하게 바오로 사도의 원 저자로서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책들은 저자에 대해서 확정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성경의 책 순서는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쓰여졌다? 그게 아니다. 창세기, 세상이 창조될 때 쓴 건가요? 아니죠.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먼 과거에, 먼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한 기원전 6세기경에 창세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책으로 성경책으로 엮어지게 돼요. 그 전까지는 성경의 첫머리에 있지만 첫 번째로 쓰여진 책도 아니고 시대적 순서에 따라서 쓰여진 책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원본이 남아있나요? 처음 그 책을 완성한 그 원본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왜 옛날에는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필사를 하는 건데, 필사하다 보면은 원본이 뭐 이렇게 파피루스나 뭐 양가죽에 이렇게 썼을 텐데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원본이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원본 남아있지 않고 필사본만 있어요. 그러니까 필사본은 베껴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필사 많이 하시죠? 필사하면서 오타도 나오고 어떤 때는 중복해서 쓰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을 필사하면서 그런 실수나 그런 잘못된 기록도 남아있는 거죠. 여러 필사본이 있는데 그 필사본과 필사본을 비교하고 대조해보면 이게 본래 원전에는 이런 거였겠구나 하고 이렇게 추정하는 게 있어요. 그걸 나중에 이제 4번째 강의 시간에 그런 성경에 대한 좀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성경은 예언서인가요? 성경을 보면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과거에 대한 신앙적 반성인 거예요.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신앙적 반성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죠. 에덴 동산 이야기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인가요? 정말 막 이렇게 뱀이 막 말을 하고 그래서 뱀한테 속아가지고 막 그 사과 따먹었더니 막 그 남자의 목젖이 나온 게 그거 먹어가지고 나온 거고 다 이런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설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설화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아니잖아요. 픽션이잖아요. 꾸며낸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가요, 그럼?
그 이야기는 진실이 어떤 진실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 이야기는 사랑의 어떤 순수함, 사랑의 헌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성경도 마찬가지로 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처럼 그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는 우리한테 뭐를 말해주고 있어요?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핵심이 되는 진실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진실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 성경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2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책이에요. 어느 한 시대에 딱 이렇게 전주부에서 딱 나온 책이 아니라 계속해서 책들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계속 기록되고 편집되고 전승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앞에 오기까지 2000년 동안의 이런 과정을 거친 책인 거죠. 성경은 단일 문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련된 신앙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로 신약성경 그리스어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과정도 사실은 우리가 번역된 글을 읽잖아요. 직역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죠. 공동번역 성서는 여러분 읽으실 때 공동번역 성서 읽으신 분 있죠? 지금 번역되어 있는 책보다 어때요? 읽기가 더 쉬웠죠. 의역을 많이 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직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책이긴 한데 그 완전한 직역은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일 문자가 아니어서 번역한 거여서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감안을 할 필요는 있어요. 요즘에는 영어 성경도 쉽게 이런 어플에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다가 이 내용이 번역된 우리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묵상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이 맥락을 이런 의미로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구나. 새롭게 히브리어를 직접, 그리스어를 직접 여러분이 찾아보실 수 없을 때 영어 번역본을 보면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8가지 정도 말씀드렸고요. 신화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 같잖아요. 지금은 신화적 시대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화는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보면 동굴에 살던 원시인들이 자연의 이렇게 변화와 자연의 순환 과정을 관찰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순환하는 그 과정, 식물들이 피고 지고 또 이렇게 가을에 열매를 맺고 또 겨울에 앙상하게 꽃과 잎과 열매를 다 떨어뜨리고 죽은 듯이 있다가 봄이 돼서 소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신기하네. 저 뒤에 누가 있는 게 아닐까? 저 자연의 배후에 신들이 있는 게 아닐까? 신들이 저런 일을 하니까 저렇게 아주 오묘하게 신기하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들을 그렇게 만약에 봄이 안 오면 겨울에 계속되는 이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봄이 오게 해달라고 그 신들 봄을 주관하는 이 계절을 주관하는 봄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들을 모방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서 신들이 그 배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에게 제사 바치고 신들이 어떻게 봄을 오게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식물을
싹 트는 식물들을 파란 색깔을 통해서 아니면 꽃과 열매를 통해서 그런 봄이 오는 어떤 모양으로 형태로 옷을 입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형상물을 만들거나 모방하는 거죠. 신들 역시 봄이 오게 하는 어떤 싱을 그들도 주술을 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법을 부리는 존재들이다. 이 계절이나 밤과 낮이 바뀌는 것을 마법적인 일로 생각했고 이걸 마법을 부리는 신들을 우리가 제사 지내고 우리도 신들처럼 그 신들의 주술을 모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들의 주술을 모방하는 사람들을 마법사라고 했던 거죠. 주술사. 옛날 샤머닌들인 거죠. 무당들인 거죠. 근데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는 무당들이 많잖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무당이?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한국은 웬만하면 인구 한 150명당 한 명씩 무당이 있는 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회에 어떤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걸어가죠?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정말 많이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정보로 가는 시장, 운세 시장이라고 하는데 얼마예요? 4조 원대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전집에 갖다 주는 돈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4조 원을 주고 있다는 거죠.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이런 주술적인 이런 사회 현상은 인류의 처음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인 거죠. 그런 주술이 또 비합리적이지 않았어요. 이 고대인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그리고 원인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는 배후에 분명히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술을 이제 받아들인 거죠. 강력한 주술을 부리는 것이 신들인 거예요. 신들은 근데 그 옛날에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상을 폭력적으로 창조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삶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에 보면 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싸워서 결국에는 패배한 신의 시체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는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신들 간의 폭력으로 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본 거죠. 그 인간도 어떻게 본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런 폭력으로 패배한 신의 시체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졌다고 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반고 신화라고 있잖아요. 반고라는 거인이 죽으면서 뭐 눈은 왼쪽, 오른쪽 눈은 태양이 되고 왼쪽 눈은 달이 되고 무슨 뭐 털들은 다 식물들이 되고 이빨이나 뼈는 뭐 바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시체에서 나왔다고, 거인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것도 약간 좀 미화되고 감춰져 있는 거지만 누군가가 거인이라는 존재를 죽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죽였다는 것을 감추고 그냥 죽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시체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생각은 신화에서 세상이나 인간이나 폭력에 의해서 이 세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좀 다른 생각이죠. 이런 생각이 신화적 생각들인데 이런 신화에서는 세상이 사랑으로 창조됐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신화적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주술에 바탕한 신화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 언제 주로 인간의 무의식, 여러분의 무의식이 잘 나타나죠? 꿈꿀 때 잘 나타나죠.
그 꿈을 꾸면은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게 드러나는 건데, 폭력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폭력이라고 말할 때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아니면 우리 욕망의 대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 아주 원시적인 인간의 그 감성들이 꿈속에서 미화되거나 포장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기본 요소들은 이런 가장 근원적인 갈망, 인간의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풍요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그리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꿈속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꿈과 굉장히 잘 이렇게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 신화의 바탕에서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 인간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문학 작품으로 옛날부터 차용되었고, 또 무슨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그 나오는 줄거리들 이야기를 보면 다 신화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잘 설명한다는 거죠, 신화가. 그래서 창조 신화에 보면 이제 책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성경이 나온 그 지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메소포타미아 문화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 두 신의 대결에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신은 티아마트라고 하는 바다의 용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이 티아마트라는 신이 처음에는 최고의 신이었어요. 여신이라는 거죠. 여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남자 신이에요. 이제 마르둑 신이 천둥과 번개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가 굉장히, 제우스를 상징하는 게 중요한 무기, 제우스의 무기가 뭐예요? 번개잖아요. 천둥과 번개. 그거는 그 모든 고대 종교에서 다 동일한데, 천둥과 번개가 왜 중요하냐면,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비를 내리는 신, 농사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런 하늘의 기후를 주관하는 신, 바로 그런 신을 말하는 거죠.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천둥과 번개의 신인데, 바다의 용인 여신을 이제 싸움에서 이겨서 그 여신의 실제로 이 세계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그 사회가 모계 사회였을 것이다. 아니면 여신을 굉장히 떠받드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농경 문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농경 문화가 되면서 계급이 생기면서 남자, 이 전쟁에 능한 남자 신이 등장하고, 남자 신이 결국에는 용을, 여자 신, 그 용을 이렇게 죽여서 어떤 사회를 이룬다. 어떤 자기의 신화를 믿는 공동체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신화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 창세기 1장 이야기를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창세기 1장 안 읽어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그 다음을 넘어가기 힘들어서 그렇지. 창세기를 다 읽었을 텐데, 창조 이야기에서는 이런 그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신화 이야기랑 정말 분위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자연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다른 신들처럼 주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태양이 뜨거지는 거나, 아니면은 자연이 순환하는 거나, 아니면 곡물이나 식물들이 이렇게 지고 피고 지고 하는 것들을 주술을 통해서 신들이 한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피조물로서의
하느님은 피조물을 무슨 주술이나 물질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하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자연에 대해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화했어요. 그 자연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신들이 있는 거죠. 신들이 주술을 통해서 자연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은 뭔가 신성한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자연은 하느님께서 무로부터 만드신 거여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 이게 신의 표현인 거예요. 옛날 사람들한테는, 신화적 사람들한테는 해가 곧 신이기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그 성경을 믿는 신앙인들은 해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을 피조물로 이렇게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다니엘서에서 3장 51절에서 90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동료 청년들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연 그 자체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 세계에 대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통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말씀으로 존재하라고 명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 무에서 생겨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냥 존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폭력이나 투쟁이 관여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거죠. 패배한 신의 시체거나 어떤 그냥 물질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서 신성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부인권의 사상은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 나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성경에 있는 거죠. 성경 위에 어떤 근거도 인간이 신성한 존재다, 존엄한 존재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다,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술에 대해서, 신화에 대해서, 잘못된 종교에 대해서 성경이 비판하고 있는데, 주술에 대해서 말하자면 유사법칙과 접촉법칙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신화라고 말하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법칙이냐면 유사한 것은 유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낯선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호두가 어디에 좋다고 그래요? 뇌에 좋다. 왜 그래요? 뇌 좋다 생겼잖아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한 거는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 옛날에, 지금 뭐 끔찍한 얘기지만, 허리 아픈 뭐를 먹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네? 진해도 마찬가지. 진해도 또 고양이 또 먹으면 옛날 그래서 정말 그랬었잖아요. 왜 이렇게 고양이는 허리가 굉장히 유연하고 관절이 되게 좋으니까 관절이나 허리 아프면 고양이를 먹으면 돼. 유사하니까 유사한 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접촉법칙. 유사법칙은 동종주술이라고 해요. 그걸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비슷한 것끼리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가까이 가면, 접촉을 하게 되면 거기도 주술이 통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조선시대 공중암투 같은 데 보면 어떤 내가 저주 주술을 걸고 싶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의 어떤 가까이 있었던 물건,
그 사람의 신체 일부거나 뭐 머리카락이거나 뭐나 손톱 발톱이거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사람 형상대로 인형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찌르잖아요. 주스를 이런 법칙인 거예요. 주스를 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고서 주술을 부리는 신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신들은 고대에 나오는 신들은 다 주술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술 부리는 신들인 거예요. 마법사들이라는 거죠. 강력한 마법을 부리는 것들이 신들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신과 영웅의 죽음. 그러니까 자연을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자연이 순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들도 이 자연의 계절에 따라서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주술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같이 봄이 되면 막 새싹이 피어나는 걸 보면서 신들이 겨울에 죽었다가 아니면 지하세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이런 신들에 관련된 이야기, 오시리스 신화, 오시리스는 이집트의 신인데 농사의 신이에요. 농사를 알려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오시리스의 동생이 세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형을 질투해요. 형의 권력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을 이렇게 주술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관짝에다 넣어가지고 형을 6등분 해가지고 시체를 다 분해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흩어지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시리스의 부인이 이시리스가 자기 남편의 시체를 다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다시 재생시켜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신의 어떤 영웅의 죽음과 재생을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데메테르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도 데메테르는 곡물의 신, 대지의 여신인데 딸이 페르세포네라는 딸이 있었죠. 근데 페르세포네가 누구한테 잡혀가요? 그리스 신화에 지하의 신이 누구죠? 지옥의 신? 하데스한테 잡혀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데메테르가 자기 딸 페르세포네를 찾아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렇게 그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찾게 돼요. 제우스 신이 데메테르가 딸을 찾으라고 지상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지상의 국물들이 다 죽어간 거예요. 봄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하데스한테 페르세포네를 데메테르에게 돌려주라고 했는데 지하세계에서 음식을 먹어요. 석류를 먹고서 지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1년간 중에 겨울 동안은 지하세계에 있고 겨울 이외에는 데메테르와 딸이 같이 있어서 식물과 곡물들이 자라고 번성하지만 겨울에는 죽음에 처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여신들이나 이런 신들이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 존재로서 자연의 배후에 있지만 자연 그 자체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연의 순환을 나타내는 이런 자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이제 이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이 신들을 모방하는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삼은 거죠. 그들이 왕이면서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자연의 배후에 있는 강력한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고 주술을 부리는데 그들을 모방하는 건데 어느 날 흉년이 들어버렸네. 어느 날 완전히 감옥이 들어가지고 농사를 망쳤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잘못한 게 되는 거예요? 왕이 잘못한 거지. 왕이 주술을 부리는데 뭔가 실패한 거야. 왕이 뭔가 부정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근데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것들은 이런 자연세계 안에 신들이 죽었다가 재생되는 것처럼 그래 너 왕도 네가 뭐가 부정하게 했지만 저 신들을 본받아서 너도 죽었다가 다시 재생할 거야. 이러면서 왕이
책임지고 어떤 희생 제물이 돼서 바쳐지는 거죠. 그래서 뭐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이 도는 거는 신들이 노여워했다는 거죠. 근데 왜 노여워하게 했지?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왕이 뭔가 잘못한 거죠. 누가 잘못했는지를 하여튼간 밝혀내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왕에게 화살이 돌아간 거죠. 왕이면서 사제이면서 왕인 그 자신이 죽음을 당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항상 희생제가 필요했던 거죠. 또 일본에 가면 인신공양,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증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히토바시라고 하는데, 히토바시라는 사람 기둥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큰 성을 지으려면 그 성을 짓는 데 있어서 이 공사가 잘 되도록 뭔가 신들이 기뻐하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 성벽의 기둥에 생매장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큰 공사를 앞두고 항상 이런 식의 희생제 이런 사회에 사회가 안정되고 자연이 이렇게 순조로우려면 그 신들에게 희생제사를 바쳐야 돼요. 그 신들이 계속 죽음과 재생을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희생제물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왕들이 그렇게 바쳐졌다가 이제 왕이 권력이 점점 강력해지면서 나 대신 다른 존재를 바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나 대신 아들을 바치거나 나 대신 이렇게 신하들을 바치거나 하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을 바치다가 나중에 전쟁 포로들 아니면 떠돌이들, 이방인들 아니면 그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희생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래서 희생자는 약자이거나 영웅이거나 상관없이 누구든 상관없이 주술적 종교의 믿음을 위한 제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사회는 그가 지탄받아 마땅한 대상이든 아니면 정말 숭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주술적 믿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거나 희생제물이 되도록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카미카제 조종사들 일본 사회가 영웅시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재단에 바쳐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그 세계는 주술적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주술적 세계에서 강력하게 바라는 건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희생자들이 필요하다. 그 희생자들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사회가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모방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들을 이 신화적 세계에서 주술을 통해서 신들을 모방하는 그 영웅들을 사회가 이 사람을 본받아서 너희도 희생해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신화적 세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그것을 망령된 신화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된 사람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앙에 대해서 희생양 찾기의 악순환적 반복의 원인을 사탄의 거짓말로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자꾸 일본하고 연관돼서 설명하기가 우리에게는 가장 좀 쉽죠. 일본 관동대진 때, 일제시대 때 조선인 확산이 있었잖아요. 대지진이 일어났어. 아니면 큰 사회적인 변란이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신화적 주술세계에 살는 사람들은 이건 뭔가
지진이 났어요. 땅의 신이 노한 거야. 누가 이렇게 달래줘야 돼. 그럼 달래주려면 희생물을 바쳐야 돼. 누가 희생물이 돼야 되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조선인들. 자신들의 분노나 자신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해소하려고 대신 조선인들을 학살한 거죠. 이런 식의 사회 구조나 이런 식의 사회적 이런 운영 방식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신화적 주술 세계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무의식 속에 항상 이런 게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희생자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는 거죠. 누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이러면서. 그 희생자를 잡아서 그 희생자는 어떤 사람이면 더 좋아요? 힘이 없어야 돼, 희생자는. 약해하고 보복을 할 수 없는 대상이어야만 해요. 그래야 희생물로 바치기에 적당한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 재해나 재앙을 맞이했을 때 성경은 어떻게 말해주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도록 승리하도록 재해나 재앙에 대해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이 질서 유지를 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폭력을 당하게 되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똑같은 폭력으로 이해는 이해로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더라? 미국에는 요즘도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무슨 미국 풋볼 리그에서 어느 도시의 팀이 우승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가게와 상점들이 그 폭동에 대비해서 약탈에 대비해서 뭐 이렇게 보안 기구들 뭐 안전장치를 막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신들의 기쁨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더 아주 LA 사태 때처럼 그렇게 엉뚱한 데 합의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시민들은 약탈과 방화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은 재해나 재앙에 닥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유지해야 될지 성경은 일관되게 이런 희생양 찾기나 폭력적인 상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고 이제 창세기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신화나 주술 세계에서 말하는 그런 신들을 달래고 어르고 신들을 주술로 이용하려고 해서 기복적인 그런 복을 바라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떠난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복 받는다고 얘기해줘요. 그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나 주술에 의한 세계가 아니라.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처한 딜레마가 그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나쁜 일을 겪더라도 그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지 않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았지만 산전수전 여러 가지를 겪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어요. 그 의심을 잘 표현한 게 바로 누구예요? 욥이죠. 근데 욥은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막 여러 재앙을 겪는 거죠.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아들, 딸들이 다 죽기까지 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는 고통을 하나님께 따져요, 나중에. 근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 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신화적 세계예요.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화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뭔가 잘못돼서 벌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 이 재앙을 만나는 것을 벌 받는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욥의 이야기에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욥이 받는 고통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이야기도 안 해. 그래서 욥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만나기 직전에 나의 변호인이 올 것이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있고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나의 이런 억울하고 나의 이런 부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줄 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우리가 모르는 신비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 이제 자녀들과 재산에 대한 축복을 다시 받기는 하죠. 근데 그게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국 성경의 13마리 사람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거짓을 폭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창세기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창세기에서 사탄이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탄의 거짓말은 하느님은 너희를 축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복은 네가 알아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얻으려면 이게 말한 것처럼 주술을 부리거나 이 자연 물질 세계에 있는 축복만을 원하는 거, 그거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러 이렇게 우리가 신통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당들이 많잖아요. 무슨 법사, 무슨 뭐 이런 사람 많아서 정관계에 유명한 사람들이 항상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한다고 얘기는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점장이 말 듣고 사업하거나 뭐 정치적인 일정을 이렇게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점장이들의 말을 들으면 시작은 좋은 것 같아.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끝이 항상 어떻게 끝나요? 망하고 끝나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은 그 말을 들으면 솔깃하고 왠지 세속적이고 그럴싸해 보이고 그것이 지혜로워 보여서 그렇게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멸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탄의 거짓말을 분노하시는데 하느님이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네가 스스로 축복받으라는 얘기죠. 네가 스스로 하느님이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하느님이 되려고 나서는 인간에 관련돼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당신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단절하시고 참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축복을 믿지 않으니까 내게 축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긴 하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권력이나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값을 얻으려고 주술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리고 희생양을 만드는 거죠. 이런 구조인 거예요. 거짓말과 폭력과 희생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상을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을 드러내시는 거죠. 참된 하느님, 참된 인간.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물질적인 존재, 이렇게 또 그냥 심리적인 존재,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신성한 차원으로서 인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본래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가야 하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죄라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을 닮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우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리고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는 것. 그것을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는, 이 세상은, 신화적 세계는 이런 걸 늘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그것이 주술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들에게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물질적인 풍요와 나의 물질적인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폭력적이고 희생을 바쳐서라도 그걸 추구하는 거. 그래서 죽음과 재생을 통해서 이게 계속 이런 사회 구조가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회는 이렇게 희생돼서 죽었지만 다시 이런 구조가 다시 형성되고, 그래서 이것도 반복되고 하기 때문에 그 희생에 대한 감각이 되게 둔한 거죠. 어차피 걔 죽을 애였어. 어차피 약한 것들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희생되는 게 역사야. 역사의 순리야. 그리고 정서인가 버킹인가요? 그러잖아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도 흘러가. 그런데 거기 다 일제 친일파들 다 잘 되고 잘 먹고 독립군 운동했던 사람 다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생활 지역이 아니라 공부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군말 없이 여기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세상적인 축복을 받고 싶지? 물질적인 축복 받고 싶지? 그러면 나에게 주술을 바쳐. 그러니까 나에게 희생제사를 바쳐. 내가 원하는 건 폭력과 희생이야. 누군가를 폭력적으로 빼앗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여서 그를 제물로 바치면 그런 일들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셋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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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참여하는 거를, 이런 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그런 죄의 유혹과 죄의 거짓으로부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속 하신 게 아니라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해방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당신을 바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반복되는 재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짜 이야기들이, 가짜 사랑, 가짜 신들에 관련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죽음과 부활, 죽음과 재생의 사건, 죽음과 희생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진실한 사랑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영혼을 죽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거 반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한 번만의 희생제사고 영원하게 지속될 생명과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창립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사탄의 거짓말이거나 이 사회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잘못된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죠? 서로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끼리는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보듯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닮으셨네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은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잘난 점, 못난 점도 다 닮았잖아요. 잘난 점은 누구를 닮은 거예요? 못난 점은 누구 닮은 거예요? 배우자 닮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죠. 우성, 열성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누구를 닮았다고 성경은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전하고는 진실인 거죠. 메시지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닮은 관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창조하신 분. 근데 이제 그 성경 외에는 인간을 그렇게 보지도 않고 세상을 그렇게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경을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전쟁이 지금 이렇게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역사이에요. 이거 계속 반복되어야 할 일이고 반복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약자들이 희생당하는 걸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에 따르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기 용인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희생자로서 약자로서 제물로 바쳐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가 전달해주는 이야기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읽고 사랑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세상과 나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 것인가, 이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서로 노력들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울여 가시고, 특별히 어디에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원하시는 공동체를 어디에서 가장 쉽게 잘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가족 중에 뭐 약한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쁜 일이 밖에서 딱 들어왔는데 만만한 가족 구성원 뭐 누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거나 막 폭력적인 언사를 하거나 그러는 거는 어떤 세계관 속에,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화적인, 주술적인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그렇게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에게 푸는 거죠. 그게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구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더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잖아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는 진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약하거나 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일들이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평화를 위한 기도 바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